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는 것, 굉장히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도됨의 표지이죠. 꼭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야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결신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고, 이제 신앙생활에 시간이 더해가고 자라갈수록 삶의 방향이 바뀌는 내용, 정도, 깊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누려가야 하는 거죠. 어떤 방향의 바뀜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방향 자체는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또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많이 영향을 받고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의 가치관 말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가치에서 만들어진 학문과 문화와 또 미디어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내가 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또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유명한 사건, 혹시 32장이라는 이 숫자만 들어도 어떤 사건인지 떠오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떠오르신 분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시는 분들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떠오르시는군요. 입모양을 크게 얘기해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야, 그분은 하신 제가 지금 봤으니까 선물.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본문을 찾아서 확인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황금 송아지 또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행동을 기록할 때 굉장히 많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동에 꼭 따라붙어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상을 만드는 그들의 생각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마음과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를 위한 마음의 끝자락에 우상까지도 주저없이 만드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 중요한 죄의 본질과 특성,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본질과 뿌리에서 드러나고 결실하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번번이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자기 중심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아도
이게 잘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됐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매우 뚜렷하게 거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의도로 기드온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본문을 기록해 주셨구나 할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우리와 공통점이 되는 자기 중심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데려가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어 내시는지도 같이 확인하게 되죠. 정말 그런지, 정말 기드온이 그 정도인지 먼저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배경과 흐름을 조금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똑같이 범죄했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죠? 자기들을 위하여, 또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전까지는 외적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을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부르짖고 자기들을 위하여 다른 방도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관점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고려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죠. 대처하는 방법도, 대처하는 방향도, 대처하려는 마음가짐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정확하게 배제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상숭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든 다른 악을 범하든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의 중심,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 상태 그대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보통은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등지고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불신앙적인 신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이런 오해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방식,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웅덩이, 굴, 산성,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다른 방식을 시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방식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해결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결은 안 됩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에 숨어들어도 궁핍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려움은 더욱 곤고하고 고통스러워지고 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 외향과 모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펼쳐져 있는 삶의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고 나름대로 찾아보던 모든 해결책들도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는 하지만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딱딱해져 가고 바삭바삭 말라가고 기도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그래도 아직은 기도까지는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기도가 정말 뻑뻑하고 힘겨워져서 안 할 수는 없으니 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채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말을 반복하는 혹시 그런 삶의 걸음, 신앙의 걸음 속에 올라가 계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나의 상황 말고 내 영혼의 보다 깊은 본질과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속에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나의 자기 중심성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잘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지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과연 기드온은 이 사사로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이 다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모양, 위선과 거짓으로 모양만 이렇게 딱 포장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반응할 수 없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자기 속생각을 다 표현해요. 그게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사사기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 읽어보기는 어렵겠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13절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14절에서 미디안을 너의 손으로 구원하라 라고 본격적인 사사로의 부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하지 않고 지파 탓을 하고 자기 집안 탓을 합니다. 우리 지파는 이렇게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집안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16절에서 아니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며 반박하며 따지며 토달고 있는 모습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저는 지금 말고 옛날에 이 기드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더 반대로 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 기드온의 타고난 성향상 워낙에 기드온이 소심하다 보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기드온의 기질 때문인 거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자신의 기질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기 중심성의 문제인 것이죠.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완전히 해결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손에 이것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만져지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지만 사실상 솔직하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자력으로 살아낼 힘도 능력도 자원도 자질도 없는 것이,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눈치도 없고, 그런 우리를,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서 세우시고 기드온의 치명적인 한계인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면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어떤 손길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참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꾸하는 대로 다 대답해 주시고, 기드온이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다 참고 받아주시면서 데려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데려가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함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여 대면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엎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데려가십니다. 22절에 와서야, 지금 우리가 본 22절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22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와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사자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여호와의 사자고 계속해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흐름과 맥락 안에 있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식이 생긴 거죠.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비로소 영적으로 온 인격과 지각 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함께 슬픔과 낮아짐과
겸손과 항복의 태도,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태도가 기드온에게 회복된 거지요.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난 세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많이 기도했었지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기드온에게처럼 크고 길고 아주 이 격정적인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전혀 큰 일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면의 시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죠. 수많은 순간, 기드온보다 더 딱딱하게 고집했던 그 수많은 순간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고, 대면해 주셨고, 무릎 꿇리셨고, 굴복하게 하셨고, 항복하게 하셨던 수많은 과정과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만들어 오셨고, 오늘까지 만들어 오신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계속해서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이 사역을 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 만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랑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일이 없어도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런 사건을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아주십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이것이 불순종과 실패의 원인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삶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나에게 절박한 필요임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다른 길 말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 앞에 내 어떤 부분에 무릎이 꿇려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간구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이 드셔서 언제나 그런 일이 저한테 이제 오겠어요, 천국 가는 일만 남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에 많고 적음도, 지식에 많고 적음도, 재산에 많고 적음도, 신앙 훈련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도 아무 상관도 소용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저의 중심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구가 살아있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요, 지각이 부족해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에 허락해 달라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무릎이 꿇리는 이 고백, 저도 주님 앞에 꼭 드려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24절에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대면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대면했음을 인식하게 되는 체험이나 경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이 가지는 유익과 가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말대꾸했던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제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이 예배 속에 이런 마음과 이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예배만 살아나도, 예배만 보다도 새로워져도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배 제단을 쌓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괜히 이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과 불신과 불편함과 좌절과 냉소와 온갖 불신앙을 들끓어내는 그 불편한 마음들을 정복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성경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마주하고 기도의 여정을 지나온 끝에 평강의 복을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원래 원고에도 더 없습니다. 더 살펴볼 수는 없지만 25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드디어 다른 말 안 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상을 허물고 파괴하는 이 결정적인 행동을 실행해 그 주저함 많았던 기드온이 실행에 옮기게 되죠. 이것이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래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르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늘 정한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혹시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신실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무릎이 꿇려지는 이 진실한 고백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회복과 평안의 회복과 순종의 회복으로 이 놀라운 은혜 맛보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